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말로만 순종했던 저희를 용서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사태가 1년이 지나가고 또 다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여진이 와서 더 어려운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없이는 이제는 버티거나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타 지역에서 또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님, 어려운 것들을 향해 저희의 눈이 또 저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로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시작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을 위해 한없는 주님을 위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능히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시니 주 광대하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1면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일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님 세겜이 그를 보고 그러하며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되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사실은 이제 33장 18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살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여종인 실바와 빌하 이렇게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낳죠. 어쨌든 간에 많은 재산과 많은 종과 자녀 가족 이렇게 해서 라반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 때문에 너무너무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봤죠?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마지막에 형이 좋은 제안을 한데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그 야곱을 바라봤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형과의 reconcile, 형과 회복하는 문제가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게 이제 해결되니까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원했던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는 것. 28장 20절 22절 보시면 도망가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제 가는 길에 저를 지켜주신다면,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을 걸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전부 다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구했던 것 중에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고요. 가는 길도 지켜주셨고 빈손 털터리로 갔는데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서 돌아왔고요. 여러분 그 과거에는 도적이 지금도 뭐 그 지역은 뭐 강도나 약탈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약탈이 심했겠어요. 근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제가 소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을 짓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약속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복을 받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향해서 간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단을 쌓다. 이게 좀 이상하게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사실 베델에서 멀지 않거든요. 근데 베델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24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은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지금 좀 어렵죠 말이.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엘로헤가 뭔가 이게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엘로헤 이렇게 읽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엘로헤 강하시다 이스라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가 이름이 바뀐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너무나 자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누구랑 겨뤄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을 쌓은 건 좋은데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베델로 갔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세웠어야 됩니다. 작은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을까? 자신의 11조, 현 재산의 11조를 바쳐서 짓겠다 했거든요. 근데 왜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20년이나 지나버렸거든요.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그런 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가? 잘 보십시오. 이제 에서에게 돌아갈 때 그가 준비했던 물품 리스트가 32장에 딱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낙타의 새끼들,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등등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 정도면 뭐 요즘에 이 정도 갖고 있어도 큰 농장 뭐 재벌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어요. 지금 이거를 에서한테 주겠다고 했잖아요. 줘버렸죠. 일이 급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일단 질렀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일단 지르고 봤는데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백만장자를 해도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하나님께 해야 될 부분들을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괜찮다 필요 없다 그랬는데 구태여 갖고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전체 재산에 어마한 정도 된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상당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거 주고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거기 가서 또 성전까지 지어야 되면 그는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 욕심에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식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재정 문제에 관해서 성인인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여기 일단 서야 되지 않습니까? 또 종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종은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 싹을 주지 않으면 다른 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가축대 또 종들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요 아마 하루의 식대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써버리면 베델에 가서 11조를 내고 베델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결국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 재산 다 써버리면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어떡하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헌금할 때 물론 목회자보다도 훨씬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지만 헌금할 때 사람의 마음은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욕심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과 용기를 가져야 되고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려움으로 교회 사역하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필요하면 교회는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야 되고요. 교육자뿐만 아니라 당회 장로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재정을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여러분 헌금에 대한 독려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독려는요 그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11조는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도와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베델과 가까우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죠. 딸 디나가 대낮에 그곳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34장 1절 2절 말씀이죠. 만약에 제가 성경 저자였으면 저는 아마 이야기 못 썼을 거예요. 저도 정말 이런 이야기는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강의 설교는 이거를 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종교의 경전들 보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유독 우리 성경만 이런 말이 많아요. 저는 이래서 성경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 인간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장점도 적었지만 아픈 점, 범죄한 점, 무너진 점, 고통받는 점도 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적는 그 위인전 보면 거기에 어떤 그 위인의 실수담을 적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끔 적는 경우도 합니다만 안 그렇거든요.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김정일, 뭐 김정은에 관한 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들의 잘못을 적어놨겠습니까? 하기자 잘못을 적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야 되니까 못 적겠죠. 어쨌든 디나가 1절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뭔가 달랐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 여자들은 그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자들과 좀 달랐던 거죠. 그들의 패션, 그들의 삶의 스타일, 그들이 먹는 음식, 또 그들이 파티하는 것들, 젊은 여자가 혹할 만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클럽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물론 클럽을 다 잡아서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타락과 범죄가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거기에 여자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하니까 신기해서 보러 나갔는데 변을 당한 것이죠. 가난한 여자들과 가난한 남자들이 당시에 음주 가무 문화가 아주 뛰어났었고요. 또 되게 문란하고 술과 마약이 넘쳤고 그런 파티를 하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관심이 갔던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거기 가서 비극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은 디나를 좋아해서 아내로 맞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일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은 언제든지 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건 예사였고 뭐 강간 이런 것도 예사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세겜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강간이라는 것을 해놓고서 자기가 결혼하겠다 하면 이제 문제 해결되는 뭐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고요. 특별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가진 집안하고 세겜이 결혼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7절 말씀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혀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많이 이제 신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예요. 천사하고 씨름할 때까지만 해도 힘이 셌어요. 근데 지금 33장에서 34장 넘어오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좀 아들이 더 이제 힘을 쓸 때죠. 그래서 전 같았으면 야곱이 혼자서 일을 해결했을 텐데 아들들과 같이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밭을 사고 단을 쌓아서 예배드리고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제 다 됐다. 문제 없다 했는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 주셨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정도는 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자기를 잡지 못하고 형 에서도 아주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인데요.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마침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8절에서 9절 10절 보시면 딸을 주고 여기를 다 가져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사실은 가나안 입장에서는 야곱이 이방인이죠. 갑자기 와서 이거 사는데 앞으로 거기 살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 땅도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거기 추장이 여기를 다 그냥 넣어 줄 테니까 여기서 장사하고 먹고 살아라. 솔깃한 제안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0절 쭉 보시면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 그랬더니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하는 거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교회도 교회 일을 하면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할례라는 행위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저 할례 받았다고 눈속임하듯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수단화하는 것,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컴프로마이스죠. 타협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다 지키고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원칙으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특별히 내 개인적인 삶과 내 일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사역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과 또 그런 요청과 기도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평안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성이 있지만 우리 주위는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일들은 멋져 보이고 궁금하게 보입니다. 죄에 대한 호기심, 이것은 기회가 왔을 때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도 좀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다룰 것인가? 또 재정을 더 하나님을 통해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고 결국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함께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과 용기 주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죄와 죄성이 가득한 이 땅에 헛한 호기심과 이런 일을 통해서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먼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현수, 우리 김원배 집사님, 또 신나리 자매님, 또 우리 정주아 집사님, 많은 분들이 이 회복한 단계에서 있고 또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회복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갈등이 심해지면 세계 전쟁으로 확장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죠. 또 여진이 와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지역에 다시 어려움이 또 왔습니다. 물건 가지러 갔다가 다시 갇혀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지역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지켜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